샬롬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9번째 절제입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야 하는 육상 경기로서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금방 달리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므로 선수들은 어느 한 구간만 빨리 달리거나 무조건 전력 질주를 하지 않습니다. 전 코스 내내 흐트러짐이 없이 달려야 하며 적절한 지점에 이르면 더욱 힘을 내어 달리게 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은 성실로 끝까지 달려가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성공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지요. 더구나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영화로운 멸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범사에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도박, 향락에 빠진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하겠다라고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니 한 번이 두 번, 세 번이 되어서 결국 패가 망신하고 말지요.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지요. 절제의 힘이 약하면 자신을 제어하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는 것 또한 쉽지 않지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육을 취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지만 번번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절제를 잘하면 죄도 쉽게 버릴 수 있지요. 성령의 열매에 속한 절제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를 제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해지도록 조절해 줍니다. 사랑으로서 시작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마지막 절제로 끝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절제는 다른 열매에 비해서 두드러진 특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맞게 조절함으로써 안정되고 단단하게 지탱해 주지요. 절제의 미덕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빛나게 하지만 무절제한 행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라면 가족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주 안에서의 모임이 충만하고 은혜롭다 하여서 저녁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온 집에 충성할 수 없지요. 반면에 절제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아무리 사명이 많아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나중에 해야 할지, 앞으로 나가야 할지, 뒤로 물러서야 할지, 잠잠히 있어야 할지
분별할 줄 압니다. 절제의 열매가 맺힌 사람의 미덕을 살펴보며 항상 질서를 쫓아 행합니다. 또한 진리를 행할 때도 대상과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할 줄 알지요. 또한 조급하지 않고 침착하며 일의 전후를 분별하여 대응을 합니다. 절제의 열매가 맺힌 사람의 미덕 첫째는 항상 질서를 쫓아 행합니다. 절제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자신이 나서야 할 때와 가만히 있어야 할 때,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분별하여서 질서를 따릅니다. 그러니 누구와도 변론하거나 다투지 않고 오해할 일이 없지요. 또한 격에 맞지 않는 일이나 분수에 지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면 질서를 무너뜨리고 월권하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가령 선교회 회장이 총무에게 어떤 일을 지시했다고 합시다. 총무는 열정이 넘친 나머지 임의로 일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총무는 일을 더 크게 이루었다는 데에만 의의를 둘 뿐 정작 자신이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어디에서든지 질서를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화평이 깨지는 곳에는 원수 마귀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진리를 행할 때에도 대상과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할 줄 압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큰 소리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나 신방을 할 때도 믿음의 분량에 맞게 말을 해야 하지요. 만일 영적인 깊은 말씀을 초신자나 전도자에게 무분별하게 전한다면 그 영혼을 실족시키거나 판단 정죄하게 만들 수도 있지요. 또한 바쁜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자신이 깨달은 말씀이나 은혜 받은 체험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는 신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듣고는 있지만 초조하여 내용이 귀에 잘 들려오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항상 상대의 상황을 잘 고려하고 지금 대화를 해도 좋을는지 다음에 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시기에 맞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셋째, 조급하지 않고 침착하며 일의 전후를 분별하여 대응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급하고 경솔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분별력이 흐려져서 중요한 일들을 빠뜨리기도 하고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지요. 또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생각 속에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지요. 그러나 절제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을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듣고 쉽게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차분히 상대의 말을 듣고 성령의 역사 속에 진실을 분별할 수 있지요. 매사에 조급하지 않고 침착하면 잘못 판단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둘째 있습니다. 첫째는 변개함 없는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는 범사에 앞서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되지요.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는 변개함이 없는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거짓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작은 약속도 어기지 않고 지킬 때라야 큰 약속도 이행할 수 있지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지킬 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변개함이 없는 마음이 됩니다. 한번 마음을 정했다면 자기 유익을 쫓아 변개하지 말고 지켜나가야지요. 이런 노력이 쌓이면 결국 정한 마음이 되고 절제의 능력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둘째는 범사에 앞서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은 만큼 성령께서는 그 진리를 통해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도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먼저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 대화로 오해를 풀어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평소에도 당장 내가 보기에 급한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나아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늘 성령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 나아가는 훈련을 할수록 점점 더 세미한 것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이 될 때 내가 진리대로 지켜야겠다 마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힘이 옵니다. 기도도 내가 1시간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1시간을 하게 되고 2시간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2시간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하루의 말씀을 1장 이상 읽어야 되겠다 결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대로 행할 때 늘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절제는 두드러진 특성이 없지만 약방의 감초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든 약의 성질을 조화롭게 하여 약효를 잘 발휘하게 하는 감초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열매를 조절하여서 온전케 해주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범사에 형통하고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권세와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에 더욱 힘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탐스럽고 아름다운 제 상품의 열매로 나오시는 보배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절제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석은 빛이 옥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곽의 10번째 기초석 빛이 옥은 반투명의 청록색 빛이 나지요. 옛날 우리나라 여인들이 귀히 여기던 보석 중에 하나로서 정숙함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빛이 옥은 영적으로 절제를 의미하지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풍성하면 좋겠지만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서 약방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아멘.